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늘 준비했던 건 뭐냐면 말씀을 한 달 전에 이렇게 넘겨주고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걸 한 달 전에 넘겨주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책으로 만드는 것 내용이 좀 달라서 어제도 본문 말씀이 좀 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막 아직 어수선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좀 분주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는 재훈아 되게 막 목사님 좀 완벽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답장 나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근데 사실은 제가 엄청 빠뜨린 게 많고요. 네, 이렇게 딱 어디를 가면 네, 질질 흘리는 게 제 거가 다입니다. 오죽하면 예전께서도요 유치부 애들도 뭔가 줬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한테 와요. 혹시 그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반은 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인사를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인사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옆뒤처럼 이렇게 인사드리겠어요. 오늘도 감사함의 하루를 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감사함의 하루를 삽시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새벽 기도가 끝나면 사랑동에 잠깐 갑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참 그래서 이 과일 같은 걸 잘 못 먹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지육자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권사님이 저를 그렇게 예뻐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제 동생을 그렇게 예뻐했어. 근데 그분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제 동생을 아들 사면 좋겠다고 그렇게 늘 그러셨어요. 저는 뭐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 동생을 좀 예뻐하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얻잖아요. 그분이 과일을 사면 누가 더 힘이 세요? 네, 제가 더 힘이 세죠, 동생보다. 그러니까 그분이 동생 주기 위해서 이제 어린 저희들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있으니까 막 사업이 막 부도가 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막 갖고 오면요 늘 그거를 챙겨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참 어려운 시기에 참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학교 교사였어요. 정정하셨어요. 작년까지 말고 너무 정정하셔서 전화드리면 그냥 막 시끄럽다 막 이럴 정도 정정하셨거든요. 근데 올 초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지금 죽음과 삶의 경계선상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바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를 대표해서 그걸 갔다 오려고 해요.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생각나는 게 이 죽음이에요. 야, 죽음이 진짜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정말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명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정확한 사태를 모르시겠지만 어저께 온라인상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빅뱅이라는 그룹의 한 멤버가 좀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일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는 1박 2일도 나오는 국민 예능이라고 말하는 1박 2일도 나오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거기에 연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제 그 젊은이들은요 정말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삶이 완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다가올 수 있고 이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목사도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죽음과 같은 죄, 이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57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56절을 잠깐 봐야 되는데 앞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의 승리는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죽음의 승리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쏘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전반부를 이제 쭉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56절을 읽어볼까요? 자,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망이 쏘는 것, 즉 죽음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망은 죄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것은 사망은, 즉 죽음은 죄를, 그리고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까? 어떤 결론을 낼까? 여러분,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새벽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57절인데요. 자, 5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는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본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현대인의 성경은 지금 잘못 띄우신 것 같죠? 56절을 지금 띄워 놓으셨는데,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57절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자,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번역이 훨씬 더 옳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은 죄로 인하여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게 되는 이 57절의 말씀을 보면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은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그러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전의 은혜. 여러분, 여러분과 저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 반전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세요. 예수님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래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도 길이 있고 다른 것도 길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여러분, 원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일방통행,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의 약간 다른 점은 그거예요.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점은, 그러나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스님이 계세요. 무당분들 계시고, 저는 그분들과 교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이 강단을 그분들이 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오늘 안 돼서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딱 서는데 다윗이 누구의 힘으로 나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표현 가운데 과거의 일로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요셉에게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끝나지 마세요. 오늘 직장에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신다. 다윗에게 요셉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학교 2학년의 시기를 지나면요 그럼 그때는 아이들의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상황을 갖게 돼요. 우리 모두가 중1을 지나봐서 알잖아요. 그때는 감사가 이렇게 사라져요. 네, 감사가 사라지고 무조건 불평과 불만이 우리만 가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면 그러면 그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중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눈빛과 인사입니다. 네. 중1 애들 제가 보여드리면 중1 애들은요 밝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인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막 이렇게 얘기해요. 1학년이니까 1학년 때 대부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요. 그때는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근데 중3이 되잖아요. 중3은 좀 완숙한 감사. 오 안녕하세요 이러고 갑니다. 네, 중1과 중2와 중3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렇게 초콜릿을 꼭 줬었어요. 학교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고 나서 초콜릿을 주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중3 애들은 어우 목사님 맛있어요 이러고 지나가요. 여러분 같은 듯 보이지만 중학교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이 좀 달라요. 근데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냐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연약한 목사의 삶도 돌아보면요 감사와 그리고 불평과 불만에 그 늘 경계선상에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이번에 교회 이전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어제도 9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됐을 때 이제 교회에 이 칠을 하시고 돌아가는 그 모습 퇴근하고 와서 정리하고 가는 그 모습. 여러분 청년들이 이곳에 있는 곳에 늘 마음을 쓰고 있다가 그 청년들의 저녁을 챙겨주고 돌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모습들이 얼마나 큰 감사로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직전으로 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 나온 청년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already not yet 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분과 함께 천국을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천국이 이곳에 온 거예요. 근데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뭔가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 천국이 이미 왔어야 되는데 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난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천국에 대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 교회 내에서 만들어진다면 마지막 천국에 대한 완성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재림이 오면 의미 없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심하면 되지,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상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직 이미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목회자의 가정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내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저는요,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좀 더 가난해도 이렇게 유머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스럽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딸이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안 돼. 더 가난해지는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에 욕심이 있는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더 큰 감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혹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종종 속상하고 종종 힘들어서 종종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바꿔나가주세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라는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갈 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오늘 한번 연습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마치지 않고요,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싶은데요, 고요를 지나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나가기로